오늘 이제 여호수아 18장인데 이제 한두 장 건너뛰었는데 두 장 건너뛴 것보다 이걸 먼저 하고 전체를 다 분배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서 순서를 달리해서 오늘 18장 1절로 10절 말씀 여러분이 읽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 먼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은 14장, 15장부터 이제 16장, 17장까지 이렇게 완전히 기업 분배 받은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보면서 와, 하나님이 명하신 건 이렇게 이루어지는구나 이런 믿음을 갖게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18장 이 상징적인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찬송가 38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하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여호수아 18장에는 동편에는 사해 동편에 루벤 지파가 기업 분배를 이미 받았고, 그죠? 또 동편에 또 중간에 이 요단 동편에 갓 지파가 또 초지 좋은 곳을 기업 분배를 이미 받았고, 또 북쪽의 갈릴리 호수의 동편 쪽에 이제 므낫세가 숫자가 많지만 반 지파, 2분의 1 지파가 기업 분배를 받고 이제 그들이 20세 이상 된 남자들이 형제 지파들을 위해서 싸워주러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 않습니까? 전쟁을 한 5년 했어요. 5년 하는데 동편에 가서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아요. 갈렙과 함께. 남쪽입니다. 그건 사해의 서쪽에서 지중해남까지 이렇게 유다 지파가 먼저 기업 분배를 받고, 그 다음에 요셉 지파가 기업 분배를 먼저 받아요. 그건 완전히 중앙입니다. 중앙. 실로 성전이 있는 곳, 아주 귀한 곳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지파는 요셉이 하나인데 결국 레위 지파가 빠져 있고요. 거기는 이제 레위 지파는 기업 분배를 못 받고 하나님과 성전을 봉사하는 그런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지파로서 사랑받는 지파지만 그 지파들은 기업 분배를 안 받습니다. 48개 성읍만 나중에 받고 각 지역에 흩어져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율법을 또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정정치로 이렇게 나가는 그런 중요한 임무를 띄었기 때문에 그분들 레위 지파는 주의 종의 그런 선지자들의 그런 레위 지파들이죠. 요셉 지파가 애굽에서 430년간의 그렇게 어마어마한 노예측을 받고 살았을 때 요셉이 국무총리가 돼서 자기 아버지와 어머니 모든 형제들 70명을 데리고 이주를 하죠. 그래서 430년간 애굽에 살아요. 그리고 출애굽할 때 이제 모세가 인도를 하는데 요셉이 그만큼 이스라엘 대민족을 이렇게 번성케 했다. 그 공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요셉이 한 지파지만 두 지파를 만들어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형이고 에브라임 동생인데 어떻게 야곱이 죽으면서 안수를 할 때 어긋맞지 안수를 해가지고서 형이 큰 자가 되고 적은 자가 되고 동생이 큰 자가 돼요. 에브라임이 먼저 중앙 산맥 때 아주 좋은 그 위치를 요충지를 차지합니다. 거기에 이제 실로 성전이 거기에 18장에 세워져요. 실로 성전이 길갈에서 실로로 이렇게 와요. 여러분 그림은 잘 몰라서 때 입체감으로 많이 그리는데 갈릴리호수가 이렇게 했고요. 요단강이 이렇게 흐르지 않습니까? 사해가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이렇게 돼요. 지중해는 이렇게 되고요. 그러면 이게 야복강이 이렇게 흐르고요. 아르논강이 흐르고요. 야르묵강이 이렇게 흘러요. 기송강이 이렇게 흘러서 지중해로 나가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자 이게 요단강입니다. 지금 얘기한 것이 루벤 지파가 사해 변방, 이 루벤 지파가 이제 기업 분배를 하고, 이 갓 지파가 여기 기업 분배를 받고, 초지에다요. 므낫세 반 지파가 이렇게 2분의 1이 기업 분배를 이렇게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는 가나안 땅을 점령한 후에는 이제 남부 지방 이쪽이 유다 지파. 유다 지파 갈렙과 함께 먼저 기업 분배를 받아요. 그다음에 예루살렘이 요 정도 있는데 이 예루살렘이 있고 길갈이 여기 있고 길갈 실로가 바로 위에 있어요. 실로. 이 실로를 포함한 이 지역이 이제 에브라임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두 번째 기업 분배를 받아요. 그럼 므낫세 반지파 남은 지파가 결국 이 지역을 전체해서 므낫세 반지파가 이렇게 므낫세 이것이 또 2분의 1이 여기서 기업 분배를 받아요. 므낫세가 굉장히 땅이 큽니다. 그러나 이 땅 크다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요충지가 아니기 때문에 큰 그런 지역을 이렇게 분배를 받는 입장이에요. 이렇게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지파가 이제 기업 분배를 받았단 말이에요. 5년이 걸렸어요. 5년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에 따라 요단강을 건너갔지만 40년 동안 전쟁을 하고 5년 또 전쟁을 하고 이 전쟁에 지친 거예요. 이제 선배들도 다 부모들도 전쟁을 다 거꾸로 다 가시고 그리고 이 세대들이 또 전쟁을 시작하는데 전쟁이 이렇게 지겨운 거예요. 무슨 얘기냐?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40년, 45년까지 하니까 이게 이제 영적인 전쟁에 지쳐버린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러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이래서 유다지파, 요시파의 기업 분배가 끝난 후에 여호수아가 이제 영토 분배를 다 중단하고 실로로 성막을 옮겨요. 옮겨서 실로를 길갈에서 실로로 성막을 옮겨가지고 요 실로에서 종교의 그런 어떤 그 기강을 이렇게 세우는 겁니다. 종교의 기강을. 예레인과 함께 종교를 딱 세워요. 지금 점령을 다 안 했어요. 지금 5지파만 기업분배, 나머지 7지파는 전혀 기업분배가 없어요, 아직. 근데 왜 이런 일을 썼냐?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너무 안주하고 게으르고 나태해진 거예요, 신앙 자체가. 여호수아가 아직 정복할 땅이 많이 남아있는데 왜 이렇게 적극적이지 못하고 열정이 식어버리고 왜 이러냐. 우리 교회 새해에 주는 믿음의 열정을 계시한 것처럼 열정이란 말이 저는 우리 교회만 준 줄 알았더니 나라에도 주고 올림픽에도 주고 뭐 60주년 가니까 거기도 열정을 하거든요. 열정이란 말을 굉장히 많이 쓰더라고요. 하나님 주신 계시가 또 우리나라 전체가 다 열정이 식었다는 의미로서 열정을 좀 내서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예배에 성공하고 전도와 선교에 열정을 다하고 이웃을 위해 사랑 나누는 열정을 다하라. 그런 계시 같습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같아요. 신앙 연조가 깊어지면 사람이 형식적이고 의식적이고 자기 직분에 매여서 내가 뭐 목사인데 내가 뭐 장로인데 내가 뭐 집사인데 이래가면서 그 형식적 의식에 매여가지고서 이렇게 신앙이 안주해버리고 게을러버리고 뭐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인데 기도 안 한다고 뭐 나를 뭐 저주할 거야? 이런 식의 개념으로 이상한 신앙생활로 이렇게 도태돼 버린다. 그런 말씀을 이 시간에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여호수아 18장 2절로 3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질문하는 겁니다. 모세가 주었던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꿈, 너희들의 각 지파의 꿈을 모세가 다 얘기했는데 그 꿈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이 준 그 땅을 그 정복하기를 그렇게 갈구하지 않고 그렇게 누워서 안주하고 있냐. 그러니까 7지파 하는 말이 여호수아 목사님 우리 이제 5지파가 기업분배 받았으니까 옆에서 겹살을 껴서 그냥 구걸하고 살겠습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요. 평생을 영적인 전쟁하고 사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평생을 그러니 갈등이 얼마나 많고 갈등이 많고 힘듭니다. 그러니 그냥 안주해서 5지파가 기업 분배한 그 땅에 가서 옆에서 그냥 구걸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모습입니다. 지금 이것이 우리 한국교회 모습이 아닌가 싶기도 해요. 정신 차려야 돼요.
오래 주신 열정이라는 계시를 마음에 딱 새기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 열정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 꿈에 대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꿈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 4절에 보면은 이래요. 너희는 각 지파에 3사람씩 선정해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라.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지라. 모세가 꿈을 춘 그 현장에 가서 종이를 펴고 그대로 그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7지파에게 각 3사람씩 선정해서 혼자 가지 말고 3사람씩 가서. 그 당시에는 정복되지 않는 땅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모든 가나안 족속들이 딱 버티고 있거든요. 매복을 하고 있고. 이거 3사람씩 하라는 이유도 있겠지만은 그 그림을 그려오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정복되지 않는 땅에 가서 죽으려고 가요. 그러나 여호수아의 명령에 의해서 뽑힌 3사람씩은 21명이 다 각 처소로 가서 모세가 주었던 꿈 그 현장에 가서 백지에다 그림을 다 그려서 와요. 7장을 그려와요. 그것이 이제 나머지 7지파의 분배 지역이 되는 거예요. 이래서 꿈을 잃어버리면 사람은 핑계가 많고 게으르게 되고 안주하게 되고 그것도 거짓말하게 되고 목표가 없으니까 이거는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꿈이 없는 사람이 핑계를 많이 대요. 꿈이 확실한 사람 핑계 안 됩니다. 꿈을 향해서 열심히 도전하죠. 정직해요. 부지런해요. 꿈 있는 사람은. 좌우 안 돌아봐요. 세상에서 유혹을 안 돌아봐. 꿈이 있으면 그걸 이루기 위해서 질주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성경에는 틀림없이 그렇기 때문에 꿈이 있으면 망한다고 그래요. 망한다고 그래요. 자, 사람이란 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생각은 첫째는 어디였을까요? 첫째는 마음에 여러분 화판이라면 아시려나? 화판. 마음의 화판에 그림을 그려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은요 전부 마음에 화판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지만 하나님 마음에 이미 말씀을 선포하기 전에 벌써 디자인이 딱 된 그림을 가지고 빛이 있으라. 그러면 빛이 바짝바짝바짝 생긴 거예요. 인물과 아랫물아 나뉘어라. 궁창이 쫙 펼쳐진 그 그림을 마음속에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열매는 채소, 나무야 다 일어서라. 그 마음속에 벌써 꿈을 다 가지고 그림을 보고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기도도요, 여러분 속에 꿈이 있는 것을 설명하는 게 기도입니다. 꿈이 없는 기도는 허공에 매라치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무리 크게 해도 부르짖어도 주여 내 마음에는 꿈 이것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것이 진짜 기도, 진실한 기도예요. 마음에 꿈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기도한다고 말한다고 해서 기도가 응답이 되느냐? 안 그래요. 여러분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꿈 이루어진 꿈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4차원 세계에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꿈이 없는 데서 망해. 꿈이 없는데 무슨 기도를 해? 추상적으로 그건 확실하지 않아. 믿음이라는 게. 하나님 내 마음에 십자가를 하면 내 속에 이런 꿈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질병인데 건강한 모습으로 지금 달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라톤 하고 있습니다. 축구도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래 확실하게 기도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그림이 뒤에 다 숨겨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그림입니다. 그림. 여러분 그림을 이해하지 못할까 봐 말씀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그림이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들은 언제나 여러분 그림이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사람도 사람의 존재도 하나님을 닮았으니까 영적인 존재로 닮았기 때문에 내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기 때문에 사람은 꿈을 먹고 사는 겁니다. 꿈대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꿈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꿈을 이루고 세상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항상 사람은 꿈이 있어야 그 생각이 바르고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충성스럽고 살맛이 나는 삶을 산다고요. 그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꿈만 가지고 살면 고난 역경을 그냥 밟고 뛰어서 건너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그 꿈을 향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다 청산해버린 꿈을 여러분에게 주신 것을 믿으라 그러는데 그 꿈을
내 마음에 새기질 않아. 새기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꿈을 안 꾸면 망하는 겁니다. 잠언서 29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왜 율법을 지키면 복이 있습니까? 율법 속에 꿈이 있거든요. 꿈이. 그림이 딱 있어요. 꿈이 없으면 망해요. 방자히 망해요. 저걸 해석을 70인역이라고 그래요. 70명의 신학 박사들이 70인역을 이 지금의 아프리카의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학문 연구원들이 로마 제국 시대에 흩어져가지고 거기서 모여가지고 성경을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헬라어로 번역하는 것이죠. 로마 제국이 와 있으니까. 헬라어로 번역인데 저건 우리 성경에는 묵시를 저렇게 없는 자는 방자행하거니와 율법적인 복이 있나 이렇게 했지만 그 70역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게 더 효과적인 그런 해석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도 여러 가지 보면 사람은 다 꿈을 가지고 산다. 요에서 2장 2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라. 이상이라면 환상을 볼 것이라. 사람 마음속에 환상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예언을 주시고 한다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부신 영혼이 와 있고 4차원과 3차원이 동시에 존재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물질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4차원과 소통하는 그런 영의 꿈을 주시고 환상을 주시고 서로 예언도 해주시고 우리를 사용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마음속에 꿈과 목표가 분명해야 그래야 후회 없는 인생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내 합판에 정말 꿈을 그리시고 합판 속에 꿈을 많이 그려서 여러분 꿈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구체적으로 그리십시오. 꿈을 구체적으로 그려야 돼요. 자, 구체적인 꿈. 구체적인 꿈을 그려라. 꿈이 확실하면 자신감이 생겨요. 꿈이 확실하게 그려지면요, 믿음이 강성해집니다, 이게. 확실하니까. 제가 그림을 그리는, 일부러 이렇게 내가 좀 세밀하게 그려놨는데, 이 그림이라는 게 이게, 이제, 그림 설교를 하는 거 아닌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 봄에 이렇게, 이 나무가 이렇게 꽃이 핀 거를 제가 어항에 꽂아놨어요. 이 어항을 이렇게 그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림에 얼마나 세밀하게 그려야 원근법이 나타나고 어항이 둥그렇게 보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게 보여야 실제 같지 않아요. 근데 어항을 그냥 바로 그냥 동그랗게 그리고 뭐 사과도 이렇게 그리고 이게 그림이라고 생각해요. 이건 별 의미가 없어요. 표면에 그린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이것을 원근법을 살려서 실제같이 눈에 싹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래야 돼요. 그림 기술이 있으면 더 좋겠는데 그런 것이 없으면 사진을 찍든지 뭔가 찍어서 가슴에 품고 있든지 사진을 계속 보면서 기도하든지 실제 있는 것처럼 그래. 실제. 제가 그림을 이렇게 잘 그렸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만, 자, 여기에 설명을 드릴게요. 사과나 이런 무엇이 빨간 과일이 있다. 그러면 빨간 과일, 이것만 그리면 그림이 될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요 빨간 색깔이 여기 다 하얀 도자기에 비칩니다, 이게. 그림자도 이렇게, 이 그림자가 비치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 둥그런 모습 색깔이 이렇게 다르지만 나중에 결국 보면 하얀 항아리거든, 하얀 항아리. 색깔이 달리도 하얀하게 보여요. 여러분이 관찰 못해서 그렇지, 관찰을 잘하면 그런 것을 테크닉으로 효과를 내면은 이 어항이 둥그렇게 실제같이 보여. 톡톡 두드리면 톡톡톡 소리 난 것처럼 이렇게 보여요. 잘 그려놓으면. 사과도 잘 그려놓으면 막 그거 갖다가 먹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먹고 싶은 생각이. 그러니까 꿈을 그릴 때 뭐 이렇게 하나만 그렸다 잘 그린 게 아니고 그 주위 환경에 있는 모든 것들이 무엇인가도 생각해봐. 내 꿈 주위에 지금 무엇이 있지? 그것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그걸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 내 혼자 가도 내 주위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다 하나에게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영향력을 끼치게 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꿈을 꾸어도 내 주위에 있는 모든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영성이라고 그래, 영성. 그렇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는 내 마음의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세밀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이것은 변함이 없고 실제 같으니까 분명해, 이게 분명해.
분명한 하얀 항아리에다가 꽃나무가 꽂혀 있어. 분명한 그림 속에 사과가 두 개가 딱 있어. 분명해 아주. 바짝바짝. 잘 그릴 수 있는데 분필이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저보다 더 잘 그릴 수 있는데 실제보다 더 잘 그릴 수 있어요. 유화로 그리면. 네. 향기가 진동한 만큼 그릴 수 있어. 우와, 해바라기 꽃이 향기가 난다. 이 정도로 그릴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에 품는 꿈을 이렇게 실제 구체적으로 그리시면 그 그리신 그 기간 동안은 힘들고 어렵겠지만 그림을 딱 그려놓으면 내 마음에 자신감이 탁 생겨요. 십자가를 통해서 온데 질병이 사라져버렸구나. 건강한 몸이네 나. 믿습니다. 내 문제가 해결돼 버렸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 다 내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십자가의 놀라운 복음은 우리 인생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해결책이 십자가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 십자가만 믿으면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무담이 없나이다.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과 두려움과 공포를 다 깡그리 다 청산해 버렸으니까 그것만 없으면 나 세상에서 아주 임금처럼 살아갈 수 있지 않겠어요? 거기다 또 하나 더해서 천국을 바라보게 하고 천국에 들어갈 길을 열어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구세주가 어디가 있습니까? 우리 기독교 신앙은 완벽한 종교예요. 완벽한 종교. 흠이 없어요. 어디에 무슨 물음표를 찍을 만한 그런 것이 없어요. 척척 들어맞아요. 여러분 마음에 꿈을 구체적으로 그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러면 거기에 꿈속에 길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산 높이도 보이고 다 보일 수 있어요. 그럼 이 사람들이 7지파가 그림을 그려왔는데 아주 잘 그렸을 거라면 현지 가서 그랬으니까 길은 동서로 어느 쪽으로 가고 강은 어디로 흐르고 산 높이는 얼마가 됐고 다 그림을 그려서 그것이 뭐냐? 작전 전략 계획이 필요한 거예요. 꿈이 없으면 그냥 진격하다가 높은 산이 있어 어떻게 해야 되고? 안 돼요. 천병이 가서 꿈을 그려야 돼. 가서 그래야지 와야 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그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이긴 것을 마음의 꿈을 딱 그리면 세상에 환난을 당해도 별 의미가 없어요. 담대하게 이길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 꿈이 확실해야 된다. 확실해야 돼. 흐리멍텅한 흑백 사진은 안 돼. 컬러풀하게, 명확하게 이건 내 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기 전 1000년 전에 다윗 왕이 고백하는 그 시를 보세요. 너무너무 황당히 우리는 그 앞에서 그냥 기가 죽어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시편 103편 1절 5절 말씀을 다시 그렇게 했거든요. 한번 읽어봅시다.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야훼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밤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전 구약이에요. 저런 분 없어요. 저런 분이 없어요. 예수님이 1000년 전에 예수님 십자가를 다 노래하잖아요. 구약에 무슨 죄를 다 용서했습니까? 용서 못했어요. 그럼 다윗은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십자가를 내 생명을 파면서 속량해 주시고 인자와 긍휼 구약의 인자와 긍휼 제된 사람 몇 사람만 그랬지 안 그래요. 구약에는 율법으로 그대로 친 것입니다. 그 심판의 율법 시대에 야 다윗은 저런 기도를 했구나. 이 마음속에 다윗은 하나님 마음을 아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 내 속에 다 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내 아버지 같아. 다른 건 몰라도 율법시대지만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 생명을 파멸 속량하시고 나를 왕으로 세우셨다. 그런 거예요. 믿음이. 다윗이 그래서 마음이 합한 자가 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약시대에서 우리에게는 더 감동할 만한 믿음이 되어야 돼요.
모든 죄, 모든 병, 모든 생명을 파송하냐. 그뿐만 아니라 내 일생을 주님이 복을 주시고 십자가를 통해서, 그죠?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모든 요장육부야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아버지를 찬양하라. 내 영혼에 성령이시여 내 속에 모든 것 같게 찬양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돼야 돼. 그 다윗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은혜를 준지 모르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꿈이라는 것은요, 길을 만들어줍니다. 꿈. 길을 만들어준다. 꿈이 없으면 길을 몰라요.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꾸게 만들기. 꿈은 방황하고 광야에서 어느 동서남북 어딘지 모르는 그런 방황하는 사람에게 꿈을 꾸면 방향을 제시해 주고, 꿈을 꾸면 가시밭길이라도 자갈길이라도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꿈이 있어야 제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꿈이 없으니까 술집도 갔다가 어디 노래방도 갔다가 무슨 나쁜 짓도 했다가 다시 들어와 교회 와서 또 회개하고 자보고 하고, 또 꿈 없으니까 또 가서 놀다가 또 회개하고 자보고 하고. 신앙이 자라지가 않아. 꿈이 없으면. 항상 꿈이 있을 때 길을 주님이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어떤 역경도 뚫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주시고 나를 멱살을 탁 잡고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세하고 아주 구체적인 이런 그림을 그릴 때요, 이 그림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는 이것이 보물 같은 지도가 되는 거예요. 노자지를 캐러 간 사람이 보물지도를 다 떨어진 보물지도를 가슴에 품고 가는 그런 영화도 있지 않습니까? 그 보물지도가 있어야 그 식을 찾으니까. 여러분들 그 꿈이 있을 때, 꿈이 이루어지는 보물지도를 갖고 있을 때 성공하게 되고 응답받게 되고 치료받게 되는 겁니다. 그걸 보물지도라고 생각해요. 꿈이라는 거. 꿈은 보물지도다. 이런 걸 여러분 마음에 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 말씀은 다 그 정밀한 그림 같은 꿈이 다 그 속에 들어가 있다. 다 들어가 있다. 그 길을 알게 만든 시편 119편 105절 말씀. 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 우리 외워보자 한번. 자, 시작. 야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야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고, 그죠? 야의 교훈은 정직해서 마음을 기쁘게 하고 야의 계명은 순결해서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그림 같은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 저같이 내 영혼이 소생하고 내가 정직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눈이 밝아서 바른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반드시 우리는 이 꿈의 길을 열어준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동차가 내비게이션처럼 다 가르쳐주는 것이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모르면 인생이 실패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처럼 그림이 있어. 거기에 길이 다 보여줘. 몰라서 그렇지 다 보여준다고. 어디로 가면 뭐가 있고 다 보여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내비게이션 같은 그런 보물 지도라는 것을 알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주 사소한 것도 다 안내준다. 자, 네 번째는 여러분 마음속에 중요한 것인데, 지금 마음에 꿈 그림을 전시하십시오. 하나만 꾸지 말고 십자가에 있는 그 꿈을 이렇게 전시를 마음에 내가 한 50개 그리려면 시간이 못 그리는 거예요. 지금 이게 마음의 꿈을 전시해 놓으면 십자가에 전시해 놓은 꿈들은 다 긍정적이고 성공적인 길을 갖게 하고 응답이 많은 길이거든요. 이런 마음속 십자가를 바라고 꿈을 전시를 이렇게 하십시오. 어떤 환경에 처해도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채찍을 질병을 치료하였으니 질병은 이렇게 나을지어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 하나를 다 청산하였으니 나에게는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잘 될지어다. 이렇게 성공할지어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돼야 돼. 그렇게. 십자가 내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으니 죄야 넌 상관이 없다. 나는 빛 가운데 있지 않냐. 넌 어둠이 아니냐. 떠나갈지어다. 빛 가운데 다 있는 모습을 내가 그리는 거예요. 마음에. 왕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준 계급장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왕같은 계급장을 든 공주와 왕자의 모습을 내가 딱 그리고 있는 거예요. 마귀야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나님의 딸이야. 사라져. 마귀가 주눅이도 혼비백산하는 거 혼비백산해. 마귀는 하나님 말씀을
더 잘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순종을 더 잘해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 사람. 도망가게 돼 있어요. 절대 마귀 귀신 무서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농락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서 농락당하는 거예요. 농락당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가 속는 이도 그런 데 있어요. 아버지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있겠지만 이게 마음속에 자기 자신이 무슨 존재인지 몰라서 그래. 몰라서 그래. 이렇기 때문에 마음속에 갤러리가 있는 것처럼 전시장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꿈을 전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이루어진 꿈을 이렇게 마음에 전시를 딱 하면 든든합니다. 무슨 상황이 닥쳐도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신다. 성령이 내 안에 전시놓은 그림을 보면 성령이 박수를 치시고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승리하게 만들어주세요. 할렐루야. 그 마음속에 꿈을 항상 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진리예요, 진리. 반드시 꿈을 꾸셔야 돼. 십자가 이루어진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가 주님이 대신 피 흘려 저 부끄러움을 정말 다 마음에 품고도 한마디 변명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죽어주신 그 은혜를 내가 감동스럽게 받아서 그 죽고 난 다음에 이루어진 그 꿈을 내가 다 마음에 전시를 해놔야 돼. 그림을 그려서 세밀하게 그림대로 내가 행동하게 되고 그림대로 말하게 되고 그림대로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꿈이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다섯 번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아, 오늘 또 죄짓 맡으고 나도 죄를 짓고 갑니다. 아이고 힘듭니다. 이런 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청산하셨으니 나는 의인입니다. 나는 죄가 없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하, 당당하게. 그 말이라고 하는 것이 권세가 있어서 마귀가 쫓겨나간단 말이에요. 말을 그냥 권세 없이 하고 흐리멍텅하게 하면 마귀 같이 놀아야 놉니다. 단호해야 돼. 단호해야 돼. 그 사람이 아무리 부드러워도 진리에 있는 데는 주저하지 않으면 안 돼요. 아무리 집을 지키는 강아지처럼 주인이 오면 꼬리를 살살 흔들고 막 좋아하지 않은 강아지들이에요. 도적이 오면 막 짖잖아요. 죽음을 짖지 않습니까? 믿음은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게. 모든 건 용서하고 사랑을 다 해도 진리에 벗어나면 이단이면 잘라버려야 돼. 할렐루야. 저 사람이 무서우니까 좀 뭐 동조해 줄까? 그게 필요 없어요. 자르면 귀신이 그 속에서 무서워 도망가게 돼 있어요. 도망가게 되는 겁니다. 사람 별 차이 없어요. 귀신 역사하거나 성령 역사에서 차이가 있는 것이지 별 차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이미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도하느냐? 예수님으로 기도. 여기는 여호수아에는 지금 예수님 오시기 전 1400년 전이니까 여기는 성전에 올려놓고 제비를 뽑아요. 기도. 야외께 기도하. 야외께. 꿈을 갖다고 야외께 갖다놓고 기도를 해. 지금 신약시대에는 우리는 예수님으로 기도하면 돼. 이제는 기도하라.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줄 것이다. 그렇잖아요. 옛날엔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 안 했지만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응답이 있다. 왜 그래요? 예수님이 모든 죄와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죽음을 청산해버렸기 때문에 청산이 그분 때문에 우리가 아들, 딸이 돼서 양자가 됐고 그분 때문에 성령이 와 계시고 그분 때문에 양 같은 제사장의 직분을 받고 있고 그분 때문에 하나님 천국 시민이 되었으니까 예수님을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통과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의 권세가 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 성전에 올려놓고 기도하는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나라와 소통한다는 사실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이 사는 법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젖달라고 막 그러고 맨날 아우성치다 사는 사람은 평생을 구하다 살아요. 평생을 구하다 살아요. 여러분도 지금 구하지 않습니까? 나이 먹어도 아이같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어. 하나님 아버지 구하고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7장의 그림을 그려서 실로 성막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제비를 뽑는 것처럼 우리도 항상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있으므로 은혜 시대, 이 성령 시대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데 언제나 이루어진 것을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깨꼬리가 그랬다고 그럽니다. 너 왜 요새 노래가 없냐? 현자가 얘기를 하니까 깨꼬리가 하는 말이 이래. 개구리 소리가 하도 커서 제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소용이 없어요. 현자가 하는 말이. 이놈아, 조용히 있으니까 개구리가 더 크게 부르짖는 거 아니냐? 네가 더 크게 부르짖어봐. 그럼 들은다. 기도라 그러면 고개 숙여 눈 감고 그냥 졸다가 가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현자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깨꼬리 같은 이런 기도하지 말고 개구리보다 더 큰 소리를 내서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면 그 주님이 인격자시기 때문에 인격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걸 다 보고 계셔요.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신학교 교수하면서 리얼하게 가르쳤어요. 기도할 때 두 손 들어라. 좀 더 응답 빨리 받으면 네 발 다 들어라. 의자에서 발 다 들고 네 다 들고 기도. 2시간을 그렇게 2시간을 회출하고 때려요. 이렇게 내가 가서. 그런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저도 손 들고 있으면 5시간 있으면 그냥 들고 있어요. 안 내립니다. 내릴 이유가 하나도 없어. 다 훈련이 됐기 때문에. 겉으로 보면 뭐 연약해 보이고 해리해리 보인 것 같죠, 그죠? 안 그래, 믿으면 안 그래. 믿으면 반석 같아. 쇠 같아, 쇠.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는 이 과정 속이 힘들지만 일단 그 훈련과 교육을 딱 받고 나면요, 이 마음과 육체는요, 습관을 만들어야 돼요. 마음과 육체가 믿음이 있으면 막 순종 못해요. 마음은 온이라도 육신이 연약하게 안 따라와요. 이놈의 육신과 마음을 막 쳐서라도 날마다 복종 쳐서 이 연습을 시켜놔야 돼. 그래야 말씀에 순종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왜 교회라 그럽니까? 여러분을 위해서 오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을 위해서 복받으라 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훈련을 잘 받으면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항상 십자가에 딱 바라보면서 순종을 잘하면 복을 받게 되잖아. 복 받으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귀찮게 얘기하는 거 복 받으라고. 자, 이래서는 말씀이 꿈이 제로고 성도의 기도가 꿈을 설명하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속에 성공의 그림이 있을 때, 십자가 이루어진 그림을 내가 그리고 있을 때 아주 배짱 있는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 이루어주니까.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겐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곧 그들이 내 입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잼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자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 얹은 즉 나으리라. 그래요. 저 5가지 표적을 주님 유언처럼 주셨어요. 최소한 저걸 해야 되는데 최소한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새 방언을 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독을 마시러 해를 받지 말기를 바랍니다. 사단 같은 뱀도 집어 들어올리길 바랍니다. 병자가 손 얹은 낫기를 바랍니다. 5가지가 우리의 유언 같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세를 준 거예요. 권세를. 우리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이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그림 그대로 될지어다. 그대로 될지어다. 할렐루야. 그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는 꿈의 주인공이 돼서 내 꿈이 이루어진 걸 그대로 각본대로 가서 실천하는 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루어진 것을 실천하십시오. 뭐 불안에 떨고 막 걱정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아요. 이루어진 꿈을 보고 세상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바람이 불든 저 꿈은 이루어져. 그럼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그럴 때 무리를 걸을 수도 있고 산을 뛰어넘을 수도 있고 못 뛰어넘으면 그냥 터널을 파서라도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세상에 보면 웃긴다고 하겠지만 4차원 세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 내게 주신 꿈을 연기하며 헤쳐나가도 실은 있겠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꿈을 짓밟으려 악의 세력이 우리의 꿈을 꺾으려 해도 꺾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인데 어떻게 꺾겠습니까? 안 꺾거든요. 요셉이 채석옷을 입고 우물에 던져 빠지고 뭐 노예로 가고 뭐 누명을 감옥에 집어넣어도 꿈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꿈이 살아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면 하나님이 간섭하게 되고요. 하나님이 도와주게 된 것을 반드시 믿으십시오. 꿈을 안 꾸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세요. 반드시 꿈을 꾸시오. 여기에 여호수아 18장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야단을 치는 거야. 너는 어느 때까지 지치하고 거기에 앉아있겠냐 말이야. 당장 모세의 꿈을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너 꿈 잃어버렸으니까 가서 빨리 가서 그래가지고 와.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은 7지파가 다 이제 기업분별해서 온 12지파와 레위지파 13지파가 전부 다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을 점령해서 이제 완벽한 대이스라엘 제국을 창설하게 되고 그 제국이 지금까지 수천 역사를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변치 않는 믿음을 갖고 이런 마음에 십자가를 바라보고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꿈을 항상 마음에 사실적으로 실제로 그려서 그걸 믿고 있을 때 담대한 믿음으로 실천하면 성공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